세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힘든 게 많죠. 나라도 뒤숭숭하고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도 차라리 그런 거 다 안 보고 안 들으면 편할 텐데 손에서 방 안에서 온 세계에 좋은 일이 별로 들린 게 아니고 온 세계에 들리는 것이 안 좋은 게 더 들려요. 물난리, 홍수, 질병, 싸움, 사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는 손에서도 또 텔레비에서도 그런 소식을 듣고 살아요.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듣고 살면 좋을 텐데 스트레스 받을 그런 일들만 많이 듣고 보고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건강하게 사는 게 기적이다, 은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싸개로 딱 싸가지고 보호하시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고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졌대. 그래서 사람이 서로 웃고 통하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이래야 건강하게 되는데 옆에 사람도 웅크리고 쳐다보고 인상 쓰면서 쳐다보고 다 가리고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이 몸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마음은 밝고 건강해야 하는데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웃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빨리 몸도 건강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성령으로 우리 속에 늘 가득 채워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많아요. 내 속에서 나온 건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73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잘 믿으려고 하는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의 간증입니다. 간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안 좋은 거, 이쪽은 좋은 쪽에서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러면은 힘들어요. 두 마음이 되면 힘든다. 한 마음이 딱 속에 딱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 있으면은 좋은데 이 중간을 해가지고 이쪽 마음이 됐다 이쪽 마음이 됐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자꾸 그러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든다는 말은 이쪽 저쪽으로 가던 게 이제 한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무너진 걸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 되십시다.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안과 밖으로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시험에 들면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지금 여기 이 시편의 저자도 이 성도도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 그러니까 그냥 겉에 이것도 힘들지만 이 마음 속에 시험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 속에서 힘든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옷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마음 속에서 굉장한 힘이 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무겁고 아프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분도 나고 막 성질도 나고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니까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망해야 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악한 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람 벌 받고 저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리고 형통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문제도 없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시기심이 나오는, 질투가 나오는, 질투가. 아니 되려면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못된 사람들이 왜 잘 되냐. 하나님도 안 믿고 교만하고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잘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럴까. 내가 잘 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은 벌을 내리시고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 나는 하나님 바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시험이 듭니다. 그런 거 안 볼 때, 안 볼 때는 괜찮은데 그런 게 이제 보니까 속에서 이제 시기, 질투심이 속에서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제 넘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나는 힘들고, 저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도 없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시기, 질투, 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들어온 거예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다른 것도 다 이웃, 삼촌, 사촌 다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분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냥 낙심도 되고 또 좌절도 되고 별 감정들이 속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제 그 뒤에 읽으면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아니 선을 행한 사람들도 힘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절대로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의가 절대로 같이 공존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생각과 말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단 말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의를 찾고, 이렇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그런 정체성이 바로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각,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눠지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지 않든지, 예수를 믿어도 짝대기 걸쳐놓은 식으로 믿든지, 정말 예수님께로 마음을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하나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도 죄도 짓고 의도 행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중심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왜 힘드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아주 혼란스러울 때, 가난한 나라가 전쟁도 치르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이 나라를, 외국에 미국이나 저런 나라 보니까 예수 잘 믿고 하니까 이 나라들이 이렇게 부강하구나. 하나님 섬기는, 그 당시에 유럽 쪽이 가도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얼마나 찢어지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싸움 전쟁하고 이런 나라가 잘 살려면은 기독교 정신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고, 처음에 재헌 국회 할 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 거기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도를 15분이나 했어도 다 아멘하고 다 동의했어요. 공산주의를 자청한, 저 북한과 남쪽이 반절로 딱 쪼개졌는데, 저 북한에는 모든 시설, 산업시설,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산업시설 이런 걸로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남한은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남에 내려오니까 남한 사람들 풀만 먹고 살대. 그럴 정도로 남한이 가난했어. 그런데 수십 년 지나고서 하나님을 믿는 남한, 북한에서 내려온, 저는 이 북쪽에서 내려온 목사님들한테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반가워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좋아서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북한의 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교회도 북한이 훨씬 더 강성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남쪽에는 점점 더 약했는데, 교계도 약했는데, 이제 북한에서 많이 내려와서 남쪽을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교회로 살고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봐. 남한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북한은 세계에서 꼴찌로 가는, 굶어 죽는 나라 같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도 아직도 그 꿈을 갖고 그쪽이 좋다는 환상을 갖고, 그쪽이 좋다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백성들이야 안중이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끌어가니까 나라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 야당 여당하고 달라요.
옛날에 야당 여당은 잘 살아보자고, 나라 잘 살아보자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끌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점점 더 그런 마수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동영상 보니까요, 아이들 여가부서에서, 정부에서 한 거죠. 정부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만화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성하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동성애도 같이 가르치고. 지금 이 정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만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지역을 떠나고 어디를 떠나고 뭘 떠나서 정말 예수 중심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중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심지어는 이 정도 떠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옳고 죄라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는 정부가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죄를 조장하는 그런 당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부 비판한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떠나도 괜찮아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우리 성산교회에는 예수 바로 믿는 사람만 오면 돼요. 예수 바로 믿을 사람이 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당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 배우는 것도 부족한데 헛된 데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싸우고 팽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밖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도 이런 시험이 와가지고 혼란스러워, 괴로운 거예요. 매일이 괴로운 거예요. 매일이 힘들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분명히 벌 받아야 되는데, 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옛적에 욥도 그랬어요. 욥도 엄청난 고난이 자기한테 왔는데,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 벌을 받는다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고난이 와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딱 알아버리면은 쉬울 텐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딱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러고 가는데, 욥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되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달라지지만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아도 싸.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안 좋게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고난을 받아도 싸. 당연한 거야.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고 저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고,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이 뭐와 같은가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호, 코로나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호복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주인처럼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균 못 들어가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을 쳐주신 거예요. 막을 쳐주신. 막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이제 원수가 불화살을 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쏘는 거예요. 쏘아. 그러면 여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탁 있으면은 그 탁 막는 거예요. 막어. 그래서 그 아직껏 무슨 불화살, 이 불화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너를 막 욕했대, 누가 너를 막 나쁜 놈이라 막 그러대, 이런 게 불화살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불화살이 와도 믿음의 방패가 탁 있으면 탁 막아지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그냥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막 속에서 이제 막 미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방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방패가 무너진 거예요. 방패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등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힘들어지고 뭐 하나 봐도 이제는 이게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니까 조그만한 것만 봐도 성질이 나고 조금만 봐도 힘들고, 이런 문제 하나 봐도 못 견디고 막 밤잠을 못 자고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그렇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들의 결과, 내가 부러워했던 저들의 결과, 저들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심이 나는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부자는 잘 먹고 잘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 재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분위기가 자기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런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말 들어도 아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관계로 아무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하지, 그거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 뭐가 그런 게 문제냐, 그런 게 귀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귀가 번쩍번쩍 뜨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뜨야 돼요. 예수 말하면 번쩍 정신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고 그래요. 천국 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들려야 돼. 그런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천국 말해도 안 들리고, 주님 십자가 말해도 안 들리고, 주님 말해도 안 들리고, 지옥 말해도 안 들리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러지 뭐 맨날 듣는 이야기야. 왜 그렇게 들려요? 여기에 다른 생각이 많은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보다도 다른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속에 다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들어도 별거 아니야. 이 부자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으니까 지옥에 대한 거 들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그 지옥불 속에서 그때서 살려달라고, 우리 형제 좀 알려달라고, 우리 형제 못 오게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데 우리가 더 정신, 이런 말 들으면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지옥 말하면 두려워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주님도 없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옥에 가겠죠.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살린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누구세요? 서장님 집사님 주인 누구세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선교사님 이야기한 것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믿었어.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쉽지 않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인, 그 옆에 친구가 예수님이 주인 삼는다는 게 뭐냐 물어보더래요. 깜짝 놀래. 당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맘대로 삽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으셨습니까? 주인이면 주인하고 의리를 가져야 돼. 그분이 나 주인이라고 내가 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 끝까지 돼야 돼. 그분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맘대로 해제끼면 안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끝까지 주인 돼야 돼. 중간에서 변절하면 안 돼. 구약성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 이런 음란한 여인들,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른 쪽으로 간, 다른 쪽으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 바알신, 이런 신들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저 나라가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저 나라가 더 강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따라서 그 신을 갖다가 땡겨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 되게 만들어요. 힘드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건져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확인하고 저녁에도 확인하고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분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책임지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게 분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담대해요. 세상을 이겨요. 와, 좋다. 여러분이 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다 그러니까 저는 좋네요. 우리 주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김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말이, 그 말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주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해서 주님이 주인이라 그래놨고 금방 또 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러기도 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정직하게 바로해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를 더 점점 더 갈수록 힘있고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 내게 맡겨.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에게 맡겨. 아니요, 주님 좀 계세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해봐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의 멸망을 하나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 인생이 미련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 재물의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재능의 힘을 주시든지 힘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시면 그걸 가지고 혼자 교만해지고 혼자 잘난 체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의 일을 돕고,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힘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나이 들 때가 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많이 가질 때가 있고 적게 가질 때가 있고 다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많이 주셔도 마음을 거기다 뺏기지 말고 오히려 더 선한 일에 부여하고 더 좋은 일에 부여하고, 그래야 주님이 천국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들의 그 교만한 자들의, 하나님 없는 저들의 살아가는 지금 자기가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멸망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말이 얼마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긴가민가했는데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한번 볼까요? 자, 22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와, 뭐라 그래요? 짐승이래, 짐승. 자기가 짐승,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짐승이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안 나와요?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안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에요. 모르고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고 보호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그걸 모르고 있었네. 안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달라요. 알면 알수록 이분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우리 말이. 자, 하박국 선지자 또 비슷한 그런 얘기. 하박국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는 성도지만은 이제 하박국서에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한번 열어보세요. 하박국 3장. 우리가 노래로도 이거 많이 부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자,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거기까지 두세요. 전에는 그런 거 추구해서 아까 17절에 있는 애양간에 송아지도 많고 무화과의 열매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많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거 적어도 그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 하나님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 실제예요. 그분으로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거 시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시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시시한 거에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그거에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데, 그분이 우리 속에 체험한 저도 다른 어떤 세상에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자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예요. 주님이 실제.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다음 아까 18절 열어보세요. 18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가 지금 겉에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겉에는 아무 변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 어둠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좋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값지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님이세요. 이것 물론 눈에 보이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 잠깐은지.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좋은 거 하나 보면 좋다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뭐 귀한 거 내가 소원하던 거 하나 얻었다고 해서 그게 한 달도 안 가요. 그걸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만큼 허무한다는 거, 헛되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으로 힘을 삼아. 그리고 이분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나의 필요한 걸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욕심으로 가니까 그렇지. 욕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더 값지게 하시고 높여도 주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이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분, 얼마나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아멘. 18절 한번 19절 열어보세요. 19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래. 나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이분이 나를 높여주실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열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 왕의 왕자로 부귀를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 그걸 좋아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는 속에서도 또 열어보세요. 8절 10절 거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팔 절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에 볼 때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잠깐 보고 있어요. 아까 본문의 그 성도도 바로 이제 그런 삶 속에 자기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이제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자, 우리 같이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결론을 이렇게 하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아예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복이다. 아브라함도 이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식도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잡으려고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 정말로 아낌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멈춰라.
이제 알았다. 이제 그 아들까지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너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나요? 알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특별한 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그의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서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보호를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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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다. (365장)